오늘 보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부득불 싸워야 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격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싸우는 이야기예요. 우리 뭐 싸워야 될 이야기 있을까요? 오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패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패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들 싸워야 한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다른 전쟁은 몰라도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자신이 출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윗은 노장이 되었어요. 뭔가에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될 나이는 지났거든요. 그런데 부득불 이 전쟁만큼은 자신이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거기에는 지금 누가 나오고 있어요? 압살롬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반역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효했던 이 아들은 내가 확실히 내가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은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호해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만큼은 내가 나간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모들이요,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이 나가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만약에 왕이 나갔다가 죽으면 우리에게는 큰 손실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어진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니 왕이시여 참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요. 우리에게 도망간다 한데 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절반이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 쓰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반절 보십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왕은 우리의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왕의 참모들은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전쟁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압니다. 왕을 호위하는 이 참모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의와 어떻게 하면 왕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세울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참모예요. 이게 진짜 리더예요. 이것이 진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한답시고 일이라고 하는 일들을 앞에 두고 사실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아닌 척하지만 결국에는 무슨 싸움하냐? 그 그룹 가운데서도 정치 싸움한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참모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어서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 우리는 왕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임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왕이 나간다, 이것을 우리가 극구 말려야 한다.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신앙은 본질 싸움입니다. 이 시대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모여서 방향을 잘못 잡게 만드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에 힘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으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모이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행복했지만 아슬아슬했던 여리고 집회가 지난 토요일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집회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해 주시고 얼마나 파이팅 하든지 얼마나 좋았던지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보통보다 조금은 더 흥분해 있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셨죠? 좋으셨죠? 저는 여리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세워졌습니다.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정작 목사가 선교를 무엇을 해야 할지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이름은 선교회이나 이들은 보니까 일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십시오라고 제대로 일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그 일들이 맡겨지자, 임무들이 맡겨지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조장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니까 그렇게 망가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줄은 저도, 저분이 그 권사님 맞아? 할 정도로 말이죠. 저분이 그 장로님 맞아? 할 정도로 얼마나 화장지 한 꽉에 목숨을 거시든지 행복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해서 잠깐 다치는 일들도 있었죠. 근데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주위에서 잘 챙기고 보살피기도 해야 하겠지만, 여러분, 제대로 가면 방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모였어요. 힘을 합했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열심히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열심히 밥을 해댔어요. 우리 청년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어른들을 섬기겠다고 그 엄동설안에 와서 귀한 찬양으로 함께하고, 우리 사역자들은요, 우리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다 캐릭터 동물 복장 입고서 또 쇼를 준비하며 얼마나 신나는 집회였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회는요, 정말 하나 되어지는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기도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 되니까 싫은 거예요. 무언가 뜨거워지고 뭔가 어떤 원동력이 있으니까 그냥 확 끄고 싶은 거예요. 산통 닫겠잖아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었으나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잡고 주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모인 이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자.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어요. 도대체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좋았다고요. 그죠, 권사님? 너무 좋았죠. 요건은 이거예요. 귀한 일들을 주어질 때 평신도들은 뛴다. 그들의 가슴은 뜨겁다. 그리고 가치 있는 일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헌신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리더입니다. 리더가 무엇을 제시하는가, 어떻게 동기부여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뛰는 이유는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할 거예요. 여리고 우리는 더 꼼꼼히 잘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름답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찬찬히 잘 준비해서 제2차 여리고 대작전을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핵심 싸움이고 핵심 가치 싸움이고 본질 싸움이다. 우리는 늘 이것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리더십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지만, 아무리 열정이 있지만 참모들이 진심으로 왕이시여 그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왕은 들을 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합시다, 이건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정말로 충성된 마음으로 참모들이 왕이시여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감히 왕의 명령에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왕은 겸손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모두가 다 가치를 위하여서 집중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줄 아는 귀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잘 듣겠습니다.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들을 거예요. 대신에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마세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잘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들었네요. 그리고 너희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문 곁에 왕이 섰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또 하나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고서 왕이 뒷전에 물러간 것이 아니라 문 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열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나갑니까?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갈 때 그들을 바라보며 파이팅하고 응원해주며 그들을 보내는 다윗의 탁월한 모습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당부하죠. 무엇을 당부하느냐? 어떻게든지 싸워서 승리해야 하지만 한 가지는 지켜라. 압살롬은 살려라. 압살롬은 살려라. 이것이 왕의 부탁이었어요. 왕의 당부였단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군대 숫자가 적어요. 저쪽 군대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그러나 내 아들 압살롬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이기는 싸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 이기는 싸움인데 그들은 아주 면밀하게, 아주 중요하게 그 지형과 그 싸움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용했어요. 무엇을 이용했는가? 저쪽 상대편은 지금 거품이다. 지금 교만해져 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시간이 급하다. 많은 병력들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젊고 그들은 지금 열정이 있으며 그들은 지금 급하다.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하느냐? 평지에서 싸우면 이것은 지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싸움의 자리를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에브라임 숲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전략은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숲풀에 들어가자 게릴라 작전을 이루자,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숲풀에 걸려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걸려서 죽은 자만 2만 명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죠. 하나님과 함께서 이기게 하셨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도 있었어요? 적의 중심을 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이용하는 그들의 감각도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뒷짐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민하며, 우리는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최선을 이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만리장성이 높이가 9m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이는요 5m고요. 그리고 길이는 무려 3000km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무너졌는가 보았더니 이 성벽은 그 누구도 기어 오를 수 없었던 성벽이었고 뚫을 수 없는 성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리장성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성벽이 부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문제였습니다. 뇌물을 받고 적의 뇌물에 넘어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외부의 공격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부의 와해로 인하여서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십시다. 성벽이 제 아무리 튼튼하게 쌓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 문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큰 철옹성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이거예요.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집중하시는 분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8절 볼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여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몇 명에 이르렀고요 2만 명에 이르렀고 8절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참배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일 말씀인데 이제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가 나무가지에 자신의 자랑했던 그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게 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들이 싸움의 자리를 잘 활용했어요. 평지가 아니라 수풀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그들이 공격해야 될지 알았어요. 왕이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에 끝에 가서는 그렇게 당장에는 승리한 것 같았으나 그들이 놓친 것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지금 왕은 뒤로 빠져 있고 그 전체 군대를 인솔하는 장군이 있었으니 그 장군은 요압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요압은 이미 마음 가운데 결정했습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생각해보니 이 전쟁은 압살롬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다라고 자신이 이미 마음 가운데 결정해 버렸어요. 왕이 부탁했거든요. 반드시 압살롬은 살려라. 압살롬은 정말로 꼭 선대해서 내 앞에 데리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압살롬이 지금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요압은 왕의 말에 따라 그 충성심으로 왕이 말했던 그대로 그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다윗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쟁은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결정합니다. 자신이 칼을 빼어 창으로 그 심장을 찔러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중에 살펴볼 것이에요. 전쟁은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판단과 아무리 나의 귀한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것에 순종한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철칙이에요. 다 이긴 싸움 같으나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지는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 건가? 열심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명한 기준을 내가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은 대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내 앞에 있는 새까만 마귀, 귀신, 악한 것들과 막 싸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헤집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나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압은 이것을 싸우지 못했어요. 요압은 이것을 버텨내지 못한 겁니다. 왕이 요압과 5절입니다.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게 왕의 명이었어요. 왕이 참모들에게 특별히 요압에게 선명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지 않았다고요. 이 전쟁의 판을 보세요.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끼리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판을 가만히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결국에는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 지파 싸움인데, 우리로 말하면 지역 싸움이라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이 한 패를 먹었고요. 결국 형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지파가 함께 압살롬과 묶여서 함께 싸우고 있는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압은 상황을 판단하는 겁니다. 압살롬 죽이면 끝난다. 그리고 그에게는 야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맹스러움, 탁월한 전략, 풍부한 경험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자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긴 것 같으나 집니다. 내가 죽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진 것 같으나 결국 이기게 되어진 겁니다. 다윗은 명령했으나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 두 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그것은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싸우는 거다.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법으로 싸우는 거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대상 싸움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슨 원리가 들어가냐면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그곳에 다시 한번 나를 못 받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압살롬이 살아서만 돌아왔어도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빛났을 텐데 다 이겨놓고 요압이 결국에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신속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귀한 예배에 참석한 우리 춘천 동지방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주일밤 이렇게 다른 교회 와서 예배할 정도의 열정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교회에서도 정말로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내 마음들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모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동지방 남선교회, 남자들이 모여서 선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는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나와 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쟁판을 평지에서 벌리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전쟁의 판을 어디서 벌리셨느냐? 교회에서 부르셨습니다. 사탄이 교회에 들어오면 수풀에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은폐엄폐하며 더욱더 우리는 숨기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귀한 우리 신성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싸워보십시다. 이제까지도 잘 기다리시고 열심히 순종하시고 잘 싸워 오셨는데요, 어떻게 싸우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그래서 더 우리의 자신들은 낮아지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작은 일이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마음을 쏟아주는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그리고 특별히 장로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거는 되는 판이다, 이거는 되는 판이다 직감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잘 달려오신 이 마음들을 놓치지 않으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더욱더 우리 자신들은 낮춰놓고 앞에서 제시하는 귀한 가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애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